오늘 시간에는 자연을 보호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라. 네, 이번 주가 금년 여름 휴가의 절정입니다. 좋은 집을 두고 이제 바다로, 산으로, 들로 찾아갑니다. 또 좋은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아무 옷이나 입고 아니면 가능하면 옷을 적게 입고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자연을 찾아서 가까이 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애쓰고 실천하려고 하는 6대 실천 신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섬김, 둘째는 부모 공경, 셋째는 가족 이웃 사랑, 넷째는 나라 사랑, 다섯째가 자연 보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째 명령은 뭘까? 하나님의 첫째 명령, 창조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은 뭘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을 잘 보호하라, 자연을 잘 지키라,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한 것 봐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보호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깊이 상고함으로 또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누리면서 베풀면서 사랑한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은 자요, 사랑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요,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받는 것만 받지 마시고 누리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럼 첫째,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 그렇습니다.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면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흙, 마시는 공기, 또 마시는 물, 보이는 나무, 풀, 꽃, 짐승, 새, 어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우리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요,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또 가정에
대대로 물려오는 또 좋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자녀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 대대로 물려오니 가품을 마음대로 손대면 안, 더더군다나 그것을 훼손하면 야단납니다. 야단납니다. 더더군다나 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인데 함부로 훼손한다든지 함부로 꺾는다든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자연은 진화의 산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자연은요, 진화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오묘하심을 드러내는 작품,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작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창조하신 작품. 그러면 자연 하나님의 작품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잘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꽃 하나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인 것입니다. 그 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봄에 마른 가지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또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모든 것들을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바람이 흔들려서 춤을 추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또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신격화하거나 아니면 숭배하기도 하고 정반대로요, 그것을 착취하거나 파괴하거나 훼손한다고 말해요. 이건 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을 하나님처럼 그 신뢰하고 예비한다거나 숭배한다거나 또 신격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품 만드신 모든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결과 각종 미신과 자연 숭배, 정령 숭배, 토테이즘 또 점술과 같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이에 펼쳐져 있습니다. 심각한 환경 파괴로 인한 종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잘못되어 있고 또 자연에 파괴된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두려워하거나 마음대로 파괴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자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파괴해도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뺏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우리가 뺏는 것이다. 기쁨을 파괴하는 것이다. 둘째로 자연은 인간의 삶의 터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은 인간 삶의 터전이다. 그렇습니다. 자연이 있으니까 우리가 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자연이 없으면요, 숨 쉴 수 없어요. 마실 수 없어요. 잠도 잘 수 없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흙이란 자연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꺼져야 돼요. 그 자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자연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부모가, 사랑 많은 부모가, 능력도 있는 부모라면, 할 수만 있다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줄 것입니다. 침대, 가재 도구, 살림 장만,
텔레비전, 세탁기, 또 전자레인지, 수저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사줄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능력이 없다면 못하죠.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사랑도 많으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모두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느냐? 사람을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 자연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먼저 에덴 동산을 먼저 지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은 그 이름처럼 부족할 것이 없는 큰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가 살 것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만큼, 행복하게 살 만큼, 넉넉하게 살 만큼, 즐겁게 살 만큼 부족함이 없는, 그러므로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죄짓고 타락했을 때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하나님 햇빛을 악인에게로 비치시고 선인에게로 비치신다 그랬습니다. 의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죄인에게 또 비를 내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이 땅이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를 짓는 것인 것입니다. 장차 이 사랑을 받아야 할 후손들에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분명히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증손자들, 우리의 고손자들, 대대 손순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연 속에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자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자연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 이 자연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자연 속에서 누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복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25장에서 땅의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1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게 족하게 할지라. 그렇습니다. 안식년, 신년의 법칙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심에 가득 찬 인간은요, 자연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던 땅이 생명에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보기에 심이 좋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는 곳으로 변화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도 땅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안식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안식하라. 사람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안식일, 주일이라 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도 6년 동안은 땅을 갈아 농사를 짓고 사용을 하되 곡식을 심고 짓되 7년 때 되는 때는 땅을 쉬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인간도 땅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해를 알고, 그것은 단순히 쉬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땅도 자연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자연을 보호하며 살아갈 때, 자연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랑,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도는요 자연을 보호해야 할 청지기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자연을 보호해야 할 청지기 사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운동단체에서요 자연보호, 환경보호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런 운동이 사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됩니다. 왜요? 자연을 지으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 우리가 삶을 살아갈 터전. 그러므로 이 자연을 누가 보호해 줘야 하느냐, 이 환경운동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순복음인 전개 6대 실천 중에 5번째가 뭡니까? 자연 보호입니다. 교회가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교회가 환경을 잘 가꿔야 할 것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연은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터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연을 잘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교회에서 잘 드렸는데 나가서 환경을 파괴했다, 환경을 훼손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이겠습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예배 중심 신앙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신앙 중심은 그러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다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살은데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 섬긴다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면, 가족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봉사하지 아니한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 예배 드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청지기로서 자연을 보호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때 자연이 회복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더 많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더 많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중심이 뭐냐? 정말로 자연을 보호하는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연 보호는요 누구나 운동이나 과학의 발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름받은 청지기의 신물을 우리가 회복할 때만이 이 자연이, 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또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그뿐이 아닙니다.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화해할 수 있으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연보호의 첫걸음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자연보호의 청지기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째가 뭐냐?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주교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서 주님이 오시면 자연과 인간의 하나 되는 평화와 나라가 성취될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가 성취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청지기는 하나님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청지기,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연을 더 많이 보호해야 돼요. 자연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자연을 더 육성시키고 또 번성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청지기는요, 이 일을 감당해요. 그러므로 물질 만능과 소비 향락에 젖은 현대는요, 무조건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낭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버렸다 5덩어리를 가지고 남담한 5,000명을 먹였어요. 분연제까지 합쳐 수만 명을 먹였어요. 그 대신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저에게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버렸다 5덩어리 가지고 남담한 5,000명, 분연제까지 수만 명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라, 버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가 뭡니까? 절약 정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라, 버리지 말아라, 배부르도 하고 낭비하지 말아라, 허비하지 말아라. 절약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자연을 보호하라. 너희들이 먹고 남은 떡이, 먹고 남은 음식 그냥 버리고 가면 이 들판이, 이 자연이 훼손된다, 자연이 썩는다, 냄새가 난다, 더러워진다. 그러니 먹고 남은 것 버리고 하지 말아라, 거두어라, 자연을 보호하라.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것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먹이신다,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 이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발전했을 때는요, 우리 예수님은 절약을 가르쳐 주셨다. 절약 정신을 교육해 주셨다. 근데 절약만이 아니라 자연 보호하라, 버리지 말아라. 자연이 훼손된다, 자연이 썩는다. 자연을 보호하라, 깨끗하게 하라. 자연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므로 버리는 것이 없이 거두어라, 거두어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탐심 우상 숭배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는요, 절제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것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해요. 특히 우리 한국의 식당 문화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최면차리로 그냥 먹을 음식, 안 먹을 반찬 막 만들어주면 제일이죠. 1년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이 한국 가정에서 버려진 음식 다 합치면 8조 5억 원이 됩니다. 8조 5억 원. 8조 5억 원이면 북한 사람들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8조 5억 원. 버려져요. 근데 그것이 돈만 낭비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이제 그냥 버렸을 때 자연이 훼손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자연으로 흘러가서 그 썩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가정에서 자연 훼손하지 않는 일들, 음식 찌꺼기를 버리기 위해서 버려지는 모든 세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땅을 썩게 만들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그럼 우리는요, 먹을 만큼만, 우리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요, 먹을 만큼만 주고 체면 차리지 말고. 저도 가끔 식사 초대를 받아요. 식당에 가요. 난 가면 말합니다. 머리수대로만 주세요. 불고기집 가도요, 7명 가면 꼭 7인분. 갈비집 가도요, 7인분. 가서 거기 어린아이가 있거나 조금 자기 분량만큼 못 잡수실 분이 계시면은 7명 갔을 때는 6인분만 주세요. 아니 5인분만 주세요. 그러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렇지 가만히 계세요. 그냥 시킵니다. 그냥 두면 7명 가는데 14인분 아니면 10인분 시켜. 그것이 막 갈비가 막 타. 아까우니까 그걸 막 집어먹어. 집에서는 요만큼 먹는데 식당 가서 배나 먹어. 얼마나 아까워져. 그래 여러분들,
작게 시키고 다 먹고, 그러고 음식 나오면 절대로 그냥 두고 오지 마시고 싸가지고 오세요. 따라합시다. 남은 음식, 남은 반찬 싸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감사하게 먹자. 이것이 음식 문화의 예절입니다. 그전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갈비를 먹다가 갈비가 좀 남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좀 싸주세요. 개주게. 뭘 개준다고 그럽니까? 당당하게 싸주세요.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영국 가보세요. 남은 음식 절대로 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싸주세요. 그러고 그 식당에서요, 벌써 남은 음식을 싸주는 그릇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매운탕을 먹었다, 곰탕을 먹었다, 국물이 남았다, 그 국물 싸주는 그릇까지 있습니다. 김치 싸주는 그릇이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싸줘요. 즐겁게 싸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식당이 더 잘 되겠어요? 덜 잘 되겠어요? 더 잘 되죠. 왜요? 음식 시키는 사람이 농가시켜요. 남은 가지고 가니까.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 개인이 지금 최면 취하지 마세요. 최면 때문에 망하는 삶을 살아. 그거는요, 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훼손시킨다고요. 그것이 그냥 먹다가 버려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쓰레기 처리시켜야죠. 그것이 땅이 오염시키고 자연이 훼손시키죠. 그러다 세제 들어가지 얼마나 합니까? 또 여러분, 빨래할 때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그저 광고 따라 하지 마세요. 광고는 세제 얼마만 넣으면 손으로는 안 되고 탁탁 턴대나 털지도 않아 그냥 된대나. 빨래한다면 좀 약간은 좀 하셔야지. 세제는 조금 넣고 한 번 돌려서 나머지는 좀, 내 사랑은 남편이 입던 와이셔츠 한번 해보는 거죠. 내 사랑은 아들이 입는 브라우스 한번 또 해보는 거죠. 그거 넣고 툭툭 털어서 입어라. 그래가지고 세제를 많이 쓰니까 자연 훼손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물 사 먹을 거 생각해냈습니까? 지금요, 물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북한 사람들에게 물 사다 먹어요. 이건 보통,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아직은 덜한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오염되겠는가? 물을 만들어 먹겠는가? 물 어려운 것이 휘발유값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들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약하게. 네 번째입니다. 자연은 보호한 만큼 혜택을 줍니다. 따라하십니다. 자연은 보호한 만큼 혜택을 준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나라 사랑하자 그럴 때 덴마크의 구른투비 목사님께서 전쟁이 폐허가 됐을 때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3애 운동을 벌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자연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자연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살아 있으려면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살려면요, 산소를 마셔야 돼요. 산소 없으면 못 살아요. 흙이 살아있는 흙이 되려면요,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도요, 물이, 수분이 70%가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은요, 땅에서 나는 것으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땅에서 난 곡식,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고. 아무리 지금 근육질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세상 명예, 권세, 물질 아무리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땅에서 난 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고요. 자연은 보호한 만큼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벌게 된 욕심에 살림을 훼손합니다. 자연을 파괴합니다. 강과 바다에 오염물질을 몰래 갖다 버립니다. 농약과 각종 폐기물로 땅을 황폐시키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평화 없이는요, 인간사이의 어떤 평화도 있을 수가 없다.
환경 파괴에 따른 식량 부족과 쓰레기 및 폐기물, 핵 폐기물 처리는요, 국제적, 지역적, 개인적 분담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파괴한 대가입니다. 자연을 보호하면 젖과 꿀을 거두지만 개발의 명목으로 파괴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젖을 줍니다. 꿀을 줍니다. 부여를 줍니다. 양식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건강을 줍니다. 그러나 자연이 파괴해버리면 생명 연한이 짧아집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실천은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하천 오염과 공기 오염의 주 원인은 생활 하수와 자동차 배기 가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뿜어내는 굴뚝의 연기가 아니라 생활 하수가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배기 가스가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세제 덜 써야죠. 음식 쓰레기 덜 버려야 되죠. 자동차 덜 타야지요. 나 오늘 2부 예배 때는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3부 예배 때는 이게 방송 나갈 거니까 설명 길게 할 없어서 내가 안타까운데, 우리는 절약해. 우리가 절제하고 주일날 자가용 안 타기 운동을 합시다. 대중교통 타기 운동, 지하철 타기 운동.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버스 한번 타보세요. 교구 버스 한번 타보세요. 지하철 타보세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좋은 자가용 타고 아이들이 데리고 쫙 오면 그걸 아이들이 존경하니까 편하긴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아버지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야, 주일날 교회 가면 주차장도 비좁지 않니? 난 너희들과 함께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싶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럴 때 아이들이 싫어요, 싫어요. 그럴 놈이 있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버스 타고, 교구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 안내 집사람도 고생 안 해도 돼. 새로 나온 새 가족들, 새 신자들, 불신자들 교회 찾아올 때 편안하게 주차장 사용할 수 있어요. 난 2부 예배 때 말했습니다. 전 교육자, 전 직원은 주일날 제발 자동차 안 타고 오기. 그동안은 자동차 타고 오되 교회 주차장은 쓰지 말아라 그러는데, 뭐 강단에서 내가 막 명령하고 소리치면 그거 지켜지는 것 같다가 지금은 다 교회 주차장 자리를 거의 다 찾아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저거로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부터 교회 주일날 자동차 안 타고 오기 운동을 벌이면 교회 환경도 좋아지고 대기가스도 좋아지고 오존층도 안 생기고 자연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찬송 잘하고 예배 드린다고 이것만 잘하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았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으로 예배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생활 폐기물 안 버리는 거, 오염 안 시키는 거, 자동차 덜 타는 것, 나 하나쯤이야 그것이 다 합쳐버리면 이 나라가 다 황폐해. 북한이 가난으로 육체가 죽어낸 우리는 배금주에 젖어서 낭비와 사치 그리고 과소비로 육체와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작은 실천, 곧 가정과 공공장소의 전기와 물을 아끼고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생활로 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요, 살기적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 모습에 정말로 심히 좋은 창조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온 우주와 만물의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인간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운동하는 성도는, 성경적 효운동하는 성도인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 자연을 지키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럴 때 창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미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아무리 돈 유산 많이 남겨준다 하더라도 자연이 썩으면, 자연이 훼손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 집 정원을 아무리 잘 꾸미고 자기 집 우물을 아무리 잘 파고 자기 집을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자연이 훼손되어서 산사태가 나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고 그 정원도 파괴돼 버리고 그 우물도 다 썩어져 버리고 사람도 다 죽어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자연 없이 개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 없이 나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시면 하나님은, 자연의 주인도 하나님은, 자연을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성경적 효를 실천하는 사람이 자연 보호의 선봉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보호하라. 그렇으면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연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가 자연을 지키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